창세기 7장 1절에서 24절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홍수가 있었다. 노아의 가족이 탄 방주 안에 있는 8 식구만 구원을 받았다. 우리는 역사적 사실, 기록된 창세기 7장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노아의 가족들만 구원을 얻은 노아의 방주, 그리고 40주야의 비가 내린, 비만 내린 것이 아니죠. 하늘의 창들이 열리고 그 다음에 땅에 샘들이 터졌다. 그래서 홍수가 넘쳐서 모든 산까지 다 물로 뒤덮인, 그래서 호흡하는 모든 기식이 있는 생물들이 다 죽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 그동안 설교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증거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의 목적이 뭘까요? 노아의 홍수, 이 사실을 성경에 기록하신 또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창세기 6장 7절인가요? 창조한 사람을 쓸어버리시겠다고 하는 작정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창조한 사람 때문에 생긴 영을 받은 셋의 후손들의 타락, 네피림이 나타나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들이 항상 생각하는 게 악하다, 한탄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들을 쓸어버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을 다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노아의 가족 외에는 다 죽임을 당했죠. 쓸어버리셨죠.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보내시고 그것을 기록에 남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류에게 알리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일까 생각해 본다면, 심판이 있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면 심판을 보내신다 하는 겁니다. 무두셀라라는 말, 이름이 노아의 중조부죠. 노아의 조부 무두셀라가 죽으면, 이름이 그 이름이라 그랬죠. 죽으면 심판이 보내진다. 우리들에게 지금도 메시지는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죽으면 다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노아의 홍수 심판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령 세례다.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를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20절,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에 잠기는 세례다. 그러니까 영의 구원, 그러니까 개인적인, 영이 거듭나서 영이 살아나서 거듭나는 그 구원이 아니라, 영이 거듭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서 이루는 혼의 구원, 성령에 잠기는 거죠. 성령의 기름이 준비된 성도들이 이루는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온전한 구원의 표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홍수의 의도, 하나님의 홍수가 있게 하시고 또 그것을 기록에 남겨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것이 무엇인가 생각할 때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그 심판에서, 하나님의 존엄하신 심판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방주, 노아의 방주가 가리키는 십자가의 방주,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깨우쳐주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목적하신 겁니다. 의도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꼭 필요한 과정이었지만은 이것이 기록된 것은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1절 보면은 들어가라 그러죠.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전에도 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가라 하는 것이 들어오라라는 히브리 원문의 히브리 말 표현이 들어오라라는 단어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 때 아브람을 부르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가나안 땅으로 오라, 거기도 이제 오라라는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가나안에 먼저 계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오라 하신 그 말씀과 같은 것이다. 지금 그렇다면은 방주 안에는 이미 방주를 노아가 지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방주 안에 하나님이 먼저 좌정하 계신 것이죠. 좌정해서 들어와라, 들어오라 그런 겁니다. 이제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다 준행했습니다. 준행했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5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하였다. 모든 걸 준행한 노아,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신 거죠.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그 준행하는 과정을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생각을 하면 굉장히 어떻게 그 많은 생물들을 다 불러 모았고 방주에 들어가게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 많은 이 지구상에 있는 이 짐승들을 어떻게 다 불러 모았을까? 그런데 이 성경이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노아가 그 짐승들을 찾으러 다닌 게 아니고 하나님이 노아에게로 보내주신 겁니다. 필요한 암수 둘씩 여기에 나와 있는 노아에게 명령하신 그 어떤 그 사양대로 짐승들이 노아에게 나아가서 노아를 향해서 가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방주로 들어가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그 노아의 가족이 들어가고 모든 짐승이 들어간 다음에 노아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닫아주시죠. 닫아주신다고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생물은 예 없이 다 삽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공생 기간 중에 제자들에게 노아의 때를 설명해 주신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인데요. 마태복음 24장에 노아의 때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유의해서 살펴보면 노아의 때에 사람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증거하신 게 있습니다. 그때 제가 찾아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입니다. 37절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오실 때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39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올 때도 노아의 때와 같이 그렇다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노아의 때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증거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홍수가 임할 때까지 홍수가 있을 것이다.
죽음은 심판이 보내진다라는 무드셀라의 이름을 통해서 적어도 969년 동안 경고를 했고 120년이라고 하는 어떤 그 시간이 부여받았는데 인간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그 기간 동안에 묵묵히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를 지었죠. 그런데 그 방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다. 핵심이 뭐겠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 육적인 생활이죠. 또 시집가고 장가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지금 노아의 때에 그 사람들의 어떤 그 결혼 풍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아내를 삼기 때문에 내피림이 생겨서 한탄하시잖아요. 계속 그 일을 해왔다는 겁니다. 시집가고 장가갔다. 음행이 아주 일상화된 노아 때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교회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관심이 초림하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이제 얻어야 될 교회에만 관심이 있으신 겁니다. 마태복음 특히 이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 그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자가 임할 때도 노아의 때와 같다 보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러 오실 때의 목적은 신랑으로 오실 겁니다. 신부를 맞이하러 오시는데 그때 이 교회가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음행, 오전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바벨론, 큰 성 바벨론, 음녀죠, 음녀. 예수님 오실 때에도 그 음행을 일삼고 세상과 타협해서 마귀, 사탄이 배후에 있는 거죠. 교회를 흔들어댑니다. 그래서 교회에 지진이 나는 거죠. 교회 안에. 교회가 갈라지는 겁니다. 참된 교회라면 갈라지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지진이 나겠습니까? 그렇다면 큰 성 바벨론에 지진이 일어나는 것은 반석이 아니라는 겁니다. 갈라질만 하니까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그 교회 안에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지진들을 보면 얼마나 많은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진은 그냥 땅이 갈라지는 것만 생각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성경은 교회 안에 지진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가 갈라지는 거예요. 전부 인본주의와 율법주의와 그리고 은사 신비주의, 이단의 미혹까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서 성도들을 그냥 미혹하는 거죠. 그 거짓 선지자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사탄 마귀가,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교회를 그렇게 분열시키고 갈라지게 하고 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은 교회인데, 이름은 교회라고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한 교회들의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노아의 때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인자가 올 때도 그렇다. 교회가 나를, 신랑 되는 나만 바라보고 나를 내가 기뻐하는 것을 하고 준비한 것이 아니라 노아의 때와 똑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예수님이 오실 때 구원에 이르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의 자격이, 늘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의 기름에 잠겨있는 정결한 처녀들이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25장에 보면 기름을 준비한 5 처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처녀, 운명이 갈리죠. 그래서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을 성경은 그것을 혼의 구원이라고,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을 때 그분의 생각과 하나 된 그분의 몸을 이루는 것, 그것을 혼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에 들어와 있는 우리는 이제 이 혼의 구원을 위해서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 안에 잠겨 있으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 노아의 방주와 같은 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온전하게 이 혼의 구원을 이루는 자들이 매우 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나와 있죠. 누가복음 13장 23절일 겁니다.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구원을 얻는 이가 적으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적다 많다 말씀 안 하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가 좁은 문의 모형입니다. 정말 8사람밖에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 그 혼의 구원을 이루는 자들이 적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예로 한번 들까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계수된 남자, 20세 이상 된 20세에서 60세 그 장정들이죠. 60만이 넘습니다. 그 60만 가운데 2사람만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얼마나 적은 확률입니까? 예,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조금 전에 열 처녀의 비유를 약간 말씀을 드렸는데 등을 들고 있는 처녀 열 다 등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랑을 기다립니다. 신랑이 온다 소리가 나니까 다 일어나서 마중을 나갑니다. 기름을 준비한 처녀만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기름을 하지 않은 미련한 처녀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난 너희들을 모른다. 너희들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등을 들고 있다고 하는 건요. 거듭났다는 겁니다. 영이 거듭난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을 바라보아서, 십자가를 바라보아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믿는 자들이에요. 믿었던 자들입니다. 그 중에 거듭난 자 중에 50%만 구원에 이른다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의 8가족, 홍해를 걷는 자들이 광야에서 다 적고 2사람,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신 등을 들고 있는 10처녀의 가운데 5처녀만 이 방주 구원, 성령 세례에 의한 혼의 구원에,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좁은 문이다. 적다, 구원을 받는 이가 적다, 적으니까 물어본 그 적다라는 뜻이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올리고라고 하는, 올리고당이 아주 적은 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당의 내용이, 당분이 적다, 아주 적은 당이다. 올리고당이라는 거라는데, 이게 올리고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온 거랍니다. 적으니까, 적다. 헬라 말이라고 그러죠. 올리고라는 말의 어원이 헬라 말에서 왔다. 아주 적은 걸 얘기한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 이가 적습니까? 아주 적다는 거죠. 지금 성경에서 구약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이 갈렙과 여호수아, 가나안 땅에 들어간 2분, 또 노아의 방주에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오직 노아의 가족만 방주 안에서 구원을 얻은,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 10처녀의 비유에서 나오는 등을 들고 있는 거듭난 사람들,
그들 가운데 5천여만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이러한 성경이 증거하는 어떤 이 사례들을 통해서 정말 이 혼의 구원에 이르는 확률이 매우 적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도 그 좁은 문을 강조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은 크고 넓은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다. 좁은 문이라는 거죠. 이 좁은 문에 대한 여러분들의 어떤 이 경각심 이것을 늘 갖고 계시길 바랍니다. 이 구원에 이르는 자가 이거 뭐 영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목표하신 하나님의 아들들 삼고자 한 그 대상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죠.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하는 그 구원 그는 굉장히 적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홍수 내용이 40주야를 쏟아진다고 그러잖아요. 비가 40. 성경에 이제 40이라는 기간이 여러 번 나옵니다. 꽤 많이 나옵니다. 처음 나온 겁니다. 이제 창세기 7장에 40이라는 어떤 시간의 기간이 처음 등장하는데 이 40주야가 홍수가 나니까 모든 생물이 다 죽었습니다. 40일간의 심판, 어떤 기간이죠. 이 40일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40일은 모세의 어떤 그 인생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은 애굽의 왕자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이게 돼서 도망가죠. 그로부터 미디안 광야에 가가지고 자기 처가 살이해 가면서 목동이 되죠. 40년 동안. 그리고 이제 80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래서 120세에 40년 동안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죠. 120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선지자 노릇을 한 모세. 그 모세가 예수님을 예언합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이 보내실 것이다. 나와 같은 선지자. 40일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는 게 나오죠.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까 먹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세는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40일 밤낮을 같이 있으면서 그때 십계명 돌판을 받죠. 거기도 이제 40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물론 가깝게는 이 모세를 이어받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에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여호수아 모세의 선지자적 사명을 이제 여호수아가 이어받는데 멀게는 모세가 예언한 나와 같은 선지자는 이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오신 그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세 때 세례를 받죠. 물 세례를 받은 때 성령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요단강에서 물 세례 받은 다음에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끌고 가십니다. 성령에 의해서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십니다. 시험을 받으러. 그때 그 기간이 얼마입니까? 40일이잖아요. 40일 동안 금식하신다고요. 이 40주야 홍수가 쏟아진 것과 이 40이라는 숫자 때문에 지금 제가 설명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광야에서 금식을 하셨습니다. 왜 굶으셨을까요? 모세는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서 하나님과 같이 있으니까 육적인 어떤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안 먹어도 되는 거죠. 물도 안 먹고 뭐 아무것도 안 마셔도 끝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세가 얘기한 대로 그 말씀대로 그 기록된 말씀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은 모세가 금식한 기간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는 겁니다. 40일 동안. 왜 40일을 작정해서 금식하셨을까요? 바로 모세가 얘기한 구약시대 모세가 기록한 그것을 이루시려고.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드릴, 가나안이 뭡니까? 가나안이 그것이 바로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최종 목적지죠. 성도들의 그 바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선지자, 바로 그 모세가 기록한 그 선지자인 것을 나타내려고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는 겁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은 물도 안 마시고 마찬가지로 진짜 굶으셨죠. 금식하셨죠. 어떻게 보면 40일 동안 단식이죠. 물도 안 마셨으니까. 40일이라는 숫자 때문에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홍수가 40주야로 쏟아졌다. 또 40이라는 숫자를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모세가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는데 각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보내죠. 그때 그 정탐 기간이 40일입니다. 40일간 정탐하고 들어와서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결과를 보고하는데, 나머지 10 부족의 대표들은 거긴 거인도 있고 우리는 뭐 비교도 안 되고 그들에게 잡혀 죽는다고 그냥 뭐 대성통곡을 하고 울고, 그래서 그들은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그 40일 정탐 기간을 하루를 1년 쳐서 40년 동안 내가 광야에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된 겁니다. 또 하나 40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출입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합니다. 교회에 대한 설명이죠.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도록 사도들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들의 모든 것들이 신약성경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됐다고 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읽고 있는 겁니다. 40일 동안 주로 이 교회에 대한 설명을 하셨을 겁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7장의 핵심이라고 할까요? 그 7장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의도,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심판이 반드시 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모습 있다는 걸 알려주시면서 노아의 방주는 그 바로 혼의 구원에 대한 그림자다, 모형이다. 노아의 방주는 성령 세례다. 그런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자가 매우 적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교회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금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온전히 이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서 혼의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개인의 영이 거듭난 것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이 목표하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어린 양의 짝인 신부로 단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모든 방주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모든 생물들이 다 쓸어버림을 당했다라는 것이 이 7장 23절의 기록입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8식구만 남았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심판 때는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서는 믿었던 자들이, 믿는 자들이 영의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를 바라봤던 이 등을 든 자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거기에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 혼의 구원을 이루느냐 아니면 불바다에 던져지느냐 하는 운명이 갈리게 됩니다. 노아의 방주는 정말 그 혼의 구원을 이루는 좁은 문의 모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좁은 문이 뭡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하신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통과해서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기름을 준비하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올리고다, 올리고 적다, 좁은 문이다 하는 것을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홍해를 탈출한 유대 백성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 그리고 거듭난 자들 가운데 등을 들고 예수님을 바라본 자들 가운데 지혜로운 처녀 5만 혼인잔치에 들어갔다는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직접적인 증거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은 넓은데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반드시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아의 방주, 그것이 구원의 방주이며 혼의 구원에 들어가는 그 문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문이 좁은 문이고 반드시 기름을 준비해야 들어갈 수 있는 문임을 또한 알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승리함으로써 그 좁은 문을 통과하여 혼인잔치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모이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머리 숙인 성도님들, 또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믿는 성도님들 반드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의 방주 안에서 상속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님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